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는 교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퍼붓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다르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변질된 값싼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고 자신이 가르치고 전한 복음은 다른 사람이나 사도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심의 과정과 또 그 위에 있었던 자신의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도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신의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2장의 말씀은요, 14년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지 14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2절 초반을 보게 되어지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계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라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사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자신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동시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이고요. 참고로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게 되어지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자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서 함께 그곳에서 사역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죠. 천하에 큰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보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가보를 통해서, 아가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근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 곧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자신이 이방인에게 가르치고 전파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 사사로이라는 것은 별 뜻 없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중요하지 않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거나 혹시 불확실한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점검받고자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제시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개인적으로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을 설명했을까요? 이유가 뒤에 나타납니다. 2절 후반부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방인 선교에 어려움이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사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여러분, 그런 주장들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일치한다는 것,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겠죠. 자신의 복음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어지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어지고 그 복음 안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한번 더 이렇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헬라인 디도와 관련되어진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자신들의 복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디도와 관련되어진 사건은요, 할례와 관련되어진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가만히 들어온, 쉽게 이야기하면 도둑처럼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주장에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누가 한 것이냐면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들의 주장이 옳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역시 사도 바울의 행위가 옳다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들의 행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 전했던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쳤던 복음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방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굴복하지 않는 행동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하는 일에 사도들이 동의했다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유력한 이들 곧 사도들이 자신의 복음에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일이든지 내게 상관은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입니다. 그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더해진 어떠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의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복음이 동일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지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와 함께했던 그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또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에 대해서 신뢰하기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의 가르침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훈이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평판과 예루살렘 사도들이 받았던 평판을 비교하면 여러분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복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이 복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복음에는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의 평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나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위나 평판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위압감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았던 그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권위는 사람의 지위나 평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도들도 자신의 복음에 어떤 것을 더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역시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역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것처럼 베드로가 사역하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렇죠? 그들도 그렇죠?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둥같이 여기는, 다르게 표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의 기둥 같았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그렇죠? 그리고 게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바울에게 친교의 악수를 청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친교의 악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동력자로 동일한 권위를 가진, 자신들과 동일한 사도의 권위를 가진 동력자로 인정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지 14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전파했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사도들, 특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동등한 권위를 가진 사도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가짜라는 것, 거짓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있는데 그 모든 비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가짜 복음을, 거짓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을 믿고 돌아서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 설교에 매우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와 그의 복음을 인정했던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힘써왔던 일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부탁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았던 예루살렘과 유대 교회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뭐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속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을 기억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역을 계속해 주기를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은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그렇죠?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여러분 신명기 14장부터 여러분 16장까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율법 곳곳에서 레위기나 그렇죠? 민수기에 또 그렇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라는 것인데 그들을 도우라는 것인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구제를 어떻게 보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의 핵심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요,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한 가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가 나타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오른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들이 있고 왼편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고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그럼 그것이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하게 사도들 역시 그러한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져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신앙 행위 중에 하나를 구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는 삶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신명기 15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 이같이가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고난 당하는 자를 돌아보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요, 구제의 삶이 출애굽 사건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압제 가운데서 가난한 삶을 살았고 고난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압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 주변에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구제의 삶, 가난한 자들과 고난 당한 사람들 돌아보는 삶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동일한 원리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 돌아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를 실천하는 삶이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구제에 담긴 두 번째 의미가 신명기 14장에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성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 기업이 없는 레인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가 11조 하라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11조에 담겨있던 구약의 11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토지의 소산, 그렇죠? 그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성전에 이렇게 드리게 되어지지만 여러분 성전에 드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렇죠? 레위인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죠. 그럼 그래서 그 레위인이 거주하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마다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마다 드리는데 그 11조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서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뭘 하라는 것이냐면 경제적인 그렇죠? 기반이 없는 레위인들을 부르고 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자들을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그 11조는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이렇게 드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11조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느냐, 몫으로 돌아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고. 여러분 3년이 돌아올 때마다 11조를 어떻게 하냐면 어떤 11조를 모아두는 창고를 만들고 그곳에 모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1조를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2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여러분 그들을 뭐 하란 말입니까? 구제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11조가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11조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3년마다 11조를 모아서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고난하는 당하는 자들을 구하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1조의 개념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하는 행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와 구약에 있어서 10분의 1을 드리는 행위와 천 열매를 드리는 행위는 자신들의 모든 소유나 재산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제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행위인 것입니다. 구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구제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신앙 고백은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제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면 신약교회에서 구제의 대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약과 마찬가지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경제적인 약자였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분은 사라졌지만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동일한 사역을 하는 말씀 사역자의 경제를 책임지라는 말씀이 추가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후서 9장과 디모데전서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전임 사역자, 그렇죠? 그럼 그들은 경제를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사역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말씀 사역자와 고아와 과부들, 그럼 그들이 경제적인 약자였던 것이죠. 그들을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11조의 개념과, 그죠?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그죠? 제가 다음에 헌금 설교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1월 중에, 그렇죠? 10계명을 설교하려고 하거든요. 1월 첫 주부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나 혹은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헌금 생활을 해야 하고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담긴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은 구제하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협력 헌금이 바로 이런 의미가 담긴 헌금입니다. 그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헌금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의 의미도, 그죠? 율법의 완성과 관련해서 1월 달에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행위를 통해서, 신앙행위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에서 가난한 자들 돌아보고 11조, 그렇죠? 11조 사역, 11조 헌금을 통해서 뭘 배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 중 하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난하고 고난당한 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은혜, 그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돕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의 복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사수하기 원했던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고난당한 이들을 돌아보고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내 삶을 깨뜨립니다. 그렇죠? 이 찬양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 표현이 있죠.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러한가?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내 생명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생명은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을 드리는 건 조금 아깝고 이렇게. 그렇죠? 생명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돈은 드리기 힘들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은지, 그렇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이든 삶이든지 우리의 꿈이든지 우리의 소망이든지,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뭘로 여러분 그렇죠? 판단하신다고요?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찬양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렇죠? 다짐하고 결단할 것은 다시 결단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